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을 가리켜서 경제적 동물이라 이러한 정의를 또한 내렸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 혹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우리 사람을 어떤 개념을 통해 정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경제적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계산과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는 관계성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경제성,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성정이 있습니다. 고유한 성정. 뭐냐 하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종교적 동물이라 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동물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종교성을 부각시킬 때는 인간을 영적 존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정의함에 있어서 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물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사회성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경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물도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지혜와 꾀를 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얼마든지 동물들도 사회적 행동들, 경제적 행동들을 다 이루어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자신을 정의해버리면 우리는 동물적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그래서 인생을 좀 잘 즐기며 그러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한 삶은 동물들도 가능합니다. 동물들도 자식을 내 몸처럼 아끼는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는 이 아버지가 수컷이 알을 낳으면 알일 때부터 이제 입속에 알을 품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나와도 입속에 새끼들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천적들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입안에 품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수컷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성애, 모성애, 동물들도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모 공경하기에 아주 타고난 짐승으로 저희들에게 또 알려져 있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행복하기 원하고 동물들도 자기 가족들, 내 자식들, 내 가정이 행복하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들토끼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자기 몸의 30배 정도 되는 풀들을 가을 동안 모아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모습들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물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창조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과연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구약성경에 기억하라 라는 말이 29회에 걸쳐 나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이 명령이 29회에 걸쳐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0회, 10번이 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핵심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적과 꿀이를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우상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곤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금수만도 못해. 이건 뭐예요? 저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의미를 갖지 못한 그냥 동물적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일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 그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짐승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을 지으시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재료 똑같아요. 방법 똑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동물은 그냥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걸 다른 창조 기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동물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하자니 딱히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알긴 알 것 같고,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닮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물들다에서 옵니다. 물들다는 이 단어가 음절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바뀌는 거예요. 음절이. 그래서 그 물들다가 들물이 됩니다. 들물이 지나면서 들미 됩니다. 들미 발음하다가 덜미 돼요. 그러다 덜미 뭐가 되냐면 달미 됩니다. 그래서 닮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물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닮다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물든 거예요. 우리가 태중에 우리 어머니들이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한 가정에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물드는 거예요. 이게 닮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들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물든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나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 보이는 그 놀라운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한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얼굴에
뭐가 빛났죠? 광채가 빛났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 또 한 사람 들려면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온몸에 얼굴에 광채가 빛났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들어져요.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서도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았다. 이건 과연 뭘 의미할까?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시험 치르는 게 아니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알게 되면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죠? 예? 그 입들이 어디 가시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만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걸 자꾸 의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십시오.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기특하다. 네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다스리기를 구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부귀와 영화를 주어서 근동에 너와 같은 왕이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비록 부귀와 영화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얻기 위해서 우리도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 대답들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천번제가 작정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천번제가 온전한 주일성수, 어떤 11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천번제가 어떤 봉사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일천번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가 비록 마중물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만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까지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일천번제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천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만일 솔로몬이 그냥 이것저것 제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주고 말았을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디 10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요.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야, 참 어떻게 너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니?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나를 닮았어.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께로도 받았던 그 사명,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맡기신 이 양떼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쫙 든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얘는 나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만 보고 있으면, 솔로몬만 보고 있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얘에게 복을 주면 얘가 뭘 해요?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행할 것 같거든요. 내가 얘에게 축복하면 자기만 잘났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받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 같거든요. 왜? 나를 닮아서. 나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구함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쁠 때 있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소리도 지르고 뭐 손도 휘젓기도 하고 또 옆에 누가 있으면 뭐예요? 기분이다. 내가 쏜다. 골든벨도 울리고 번개킹도 소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깝지 않고 그래도 후회되지 않고 그래도 손해나지 않고 나중에는 좀 후회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준다고 부족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야, 네가 구한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어. 넌 날 닮았어.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거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내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장수까지 내게 널 주어서 이 세상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고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느냐고 구하지 못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설령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벌릴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의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하고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제사 문제. 제사 애들이 음식 문제 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막 감론을 벌이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나 안 먹을게. 나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그거 평생 먹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왜요? 그에게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비슷한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닮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닮은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어떤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우리 6.25도 있고 아픔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애가 미국이나 호주나 여기 이제 입양을 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부모로서 항상 그 마음, 자녀에 대한 애틋함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어딘가에 살고 있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합니다. 어떻게 잘 자랐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를 닮았지? 누구를 닮았을까? 누구를 닮았겠어요? 자기를 닮았죠. 누구를 닮아요? 근데 왜 자꾸 물어봐요? 안 봐서 그래요.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는지, 얘가 누구를 닮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왜 몰라요? 주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닮다는 건 뭐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물들다에서 왔다는 거죠. 물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묵자흑, 근주자적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음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붉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닮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닮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저 이웃집 아저씨 안 닮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닮고, 여러분들은 새날교회 성도님 서로 닮으셨어요. 아닌 것 같죠? 서로 닮으셨어요. 이제 지난번 제일교회에서 집회 다녀와서 목사님들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좀 다른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그랬더니 고질 어떤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간증들이 넘쳐났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없던데 안타깝네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 얘기 쭉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목사님 닮아서 그러시오 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닌데 저는 그래도 사모함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그런데, 근데 항상 얘기하면 다 누구 닮아서 그렇대요. 제가 닮으라고 소원을